로마서 16장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말씀. 다 찾았습니까?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말씀. 다 찾았으면은 우리 한 목소리로 세 절 합독하도록 합시다. 자,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말씀.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보니까 어제 이번 지난주에 그 사무엘학교에서 일본 비전 트립을 다녀왔습니다. 오늘 어제 너무 늦게 와가지고 우리 랩런트들 친구들이 못 왔는데 보니까는 선생님이 이제 수시로 이제 카톡에 올려주시는 것도 보고 사진도 올라온 것도 보니까는 굉장히 많은 현장들을 또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현장들을 많이 보고 온 것 같아. 근데 당사자들한테 이제 직접 그 간증도 듣고 포럼도 들어봐야 되는데 아마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 우리나라보다도 유독이 그 우상 숭배도 많이 하고 또 정신 문제 영적 문제 가진 사람들도 유난히 많고 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그 자연재해처럼 보이지만 자연재해로 통해서 역사하는 그런 많은 저주와 재앙들이 굉장히 많은 나라가 일본이에요. 일본.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선교를 하라고 하실까? 오늘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237개 나라를 허락하셔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선교를 하라고 하시는 걸까? 이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는 문제가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로 말미암아 오게 된 12가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다 닥치게 됐어요. 여러분들 그 12가지 문제 잘 알고 있어요? 네.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로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에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오게 된 문제가 하나님 없는 나중심.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나중심.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되는 거. 세상 사람들 다 이 나중심으로 지금 이렇게 세상이 자꾸. 그리고 창세기 6장에 보니까는 이 세상은 육신 중심. 나 좋은 거, 내가 편한 거,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 돼.
그 창세기 11장은 뭐예요? 세상이 성공 중심. 성공 중심. 자, 이 세상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이렇게 붙잡혀 있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그로 인해서 오게 되는 세상 문화를 한번 봅시다. 문화.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는 이 세상은 우상으로 가득 찼어요. 우상으로 가득 찬 문화. 우상이 없는 나라가 없죠.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는 점술문. 우리나라도 유독이 점술 많이 이렇게 뭐 신년 해외만 되면 이렇게 점술 보는 사람들도 많고, 미국 뭐 해외 유럽이나 이런 서양에 보면 타로죠. 사도행전 19장 귀신문. 근데 이런 문화들이 갑자기 이렇게 돼가지고 막 찾아온 문화들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계속되어서 계속 해가지고 내려오는 문화들, 문제들. 어저께 내가 이렇게 그 공항에 이제 픽업을 가려고 가면서 TV를 이제 축구를 봤는데, 어제 축구 봤어요? 아르헨티나하고 네. 아이슬란드하고 하는 거? 와, 저거 잘하네, 아이슬란드. 난 질 줄 알았는데. 근데 선수들이 입장하는데 그 이제 막 관중들이 막 응원할 거 아니야, 자기 나라 응원. 근데 이게 그 아르헨티나 저기 응원단인가봐. 큰 플랜카드를 엄청나게 큰 거를 뽑았는데, 그림은 보니까 성화인데 예수님 성화야. 예수님 성화인데 얼굴이 메시 메시 얼굴. 그래서 메시야. 자기들이 축구를 구원할 자라는 거야, 메시. 그래서 예수님 성화에다가 메시 얼굴을 넣어놨더라고. 그래서 막 흔들고 있더라고. 너무 웃겨가지고. 이 아르헨티나에서는 이 축구가 우상인 거야. 축구가 브라질, 아르헨티나. 그리고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는 개인의 문제가 오고, 개인의 멸망 시간. 마귀장으로 살아가는 우상, 점술, 귀신 문화의 사람들 앞에서 나아가. 이게 요한복음 8장. 그리고 마귀장에서 살아가니까 뭐 어떻게?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죠. 그 일본 갔다 온 친구들은 알 거야. 그 일본 현장은 가보면은 음식점 곳곳마다, 지역 곳곳마다 신사가 다 있어요. 신사가 다 있어가지고 거기서 매년 이렇게 이렇게 행사 때마다 가가지고 거기다가 소원도 이렇게 해가지고 또 빌기도 하고, 또 그리고 음식점마다 들어가면 일본의 좀 오래된 음식점들은 다 그 식당마다 그 제각각 섬기고 있는 그 신들이 다 있어. 젓가락신, 고양이신 다 있어. 그래서 일본에는 보면은 우상이 850만 원 기준이에요. 850만. 엄청나지. 850만 원, 850만 원. 우상. 엄청나지.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많은 거 아닌가? 850만이에요? 인구 대비? 네. 그래? 그럼. 그럼. 아니, 우상의 종류가 그렇게 많다는 거야. 우상 종류가 각자가 섬기고 있는. 이거 엄청 많은 거 아닐까? 일본 누가 1억 2천만인데. 자, 그리고 우상 숭배로 개인이 고린도전서 10장. 자, 그리고 보니까는 우상 숭배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 귀신 섬기니까 정신문제 올 수밖에 없지. 마태복음 11장 23절. 그 얘기 들어보니까는 그 선교사님 전화 와가지고 정신분열증 가진 사람 그 전화 왔었다며. 정민 들었어요? 통화하는 거? 한 사람은 굉장히 그 인격이,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의 인격은 굉장히 정중하고 굉장히 예의 바른데, 또 다른 인격은 막 귀신 들린 사람 같이 막 목소리도 바뀌고. 어제 전도사님이 같이
오는데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지천에 널렸어. 근데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이렇게 정신문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멀쩡한 것 같아 보이지만은 지금 막 이렇게 걸어 다니고 있어. 정신병원에 가 있어야 되는데도 지금 걸어 다니니까 누가 정신병을 가졌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60문제. 사도행전 8장 4절에 4편. 이렇게 살다가 나는 진짜 죽어야겠다. 혼자 자살해. 그럼 자살하면 끝나나? 지옥같이 살다가 죽어서 진짜로 지옥같아. 히브리서 7. 근데 이 문제가 나만 끝나나요? 다니엘까지 계속 되지. 시험 문제. 출애굽기 20장 4절 9절에 대물림. 이게 바로 인생이 붙잡혀 있는 12가지 문제, 12가지 문제. 이 문제 속에서 모든 인류가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야. 이 문제. 창세기 3장 근본 문제로 인해 가지고 오게 된 12가지 문제. 영적 문제, 문화, 그리고 개인의 무너진 시간표, 멸망의 시간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서 건져내시라고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전도하고 그냥 우리 지역에서 전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237개 나라를 살려라. 다 여기에 빠져 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은 어땠었는지? 이스라엘은 성교를 몰라. 성교가 뭔지 잘 몰랐어. 이해하지 못했어, 성교를. 왜 이스라엘은 성교가 뭔지 이해하지 못하냐면은 선민사상이 나왔어요. 선민사상. 선민사상이 뭔지 알아요? 선민사상? 선민사상 뭔지 알아요? 자기들 민족이 최고야. 우리 민족이 최고야. 우리 민족만 하나님께서 택하셨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민족보다 우월해. 민족주의, 선민사상.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모세를 통해서 받은 율법, 제도, 그리고 전통, 이런 것들 가지고 계속 이스라엘의 그 선민사상을 계속 이렇게 테두리를 치고 다른 민족도 받아주질 않는 거야. 그래갖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선민사상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 안 바뀌니까는 계속 문제를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또 왜 성도를 몰랐었냐면은 하나님께서 세웠던 선지자들, 이 선지자들조차도 성도가 뭔지 이해가 안 된 거야.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요나 선지자. 하나님께서 니느웨, 그 당시에 굉장히 강대국이었던 아수르 나라가 그 이스라엘 민족을 침공을 했었잖아. 아수르면은 그 고대 사회의 아시리아란 말이야, 아시리아. 그 나라는 굉장히 그 나라가 그 철기 문화를 빨리 받아들여가지고 다른 나라를 정복하는 정복 전쟁 굉장히 막 휩쓸고 다니는 깡패 같은 나라였어. 그거 얼마나 싫겠어, 이스라엘 민족이 볼 때는. 그런데 요나에게 그 아시리아의 수도,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했더니 그게 싫어가지고 반대 방향으로 가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가지고 도망갔단 말이야. 그만큼 선지자들도 성교에 대해서 이해가 안 돼. 구약시대 선지자들. 그리고 이 실제로 성교 현장에도 복음이 없어, 복음이. 실제로 선교사님들도 그 현장에 막 이렇게 나가서 열심히 이렇게 사역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진짜로 그 복음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이 사실 그렇게 그 비율로 따졌을 때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 심지어는 선교하러 가겠다고 나가신 선교사님이 다른 직업, 막 세탁소라든지 뭐 이런 거를 하시면서 연명하고 계셔. 왜냐면은
선교가 안 되고 교회가 안 되니까는 연명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는 뭐 택시 운전, 막 뭐 세탁소 막 이런 거 차려가지고 뭐 거의 틸도 안 나게 그냥 살고 계시는 분들도 실제로 그렇게 있어. 왜? 자기가 말하고 전해야 될 복음이 확실치가 못한 거야.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 이스라엘에게는 피할 수 없는 문제가. 왜 문제가 오냐면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는데 가지 않는단 말이야. 전하지 않는단 말이야. 왜? 이 문제 속에서 이렇게 빠져있는 인류가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인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귀하게 지으셨는데 이 문제 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단 말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는데 성교를 몰라. 이해를 하지 못해. 가지를 않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로 만드셨어. 애굽의 노예로. 애굽의 노예로 만드셔서 다른 나라로 고생시키게 만들고 출애굽하게 하셔가지고 성교의 방향을 맞추게 하신단 말이지. 또 계속해서 다른 나라로부터 포로당하게,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 강대국들의 포로가 되게 하셔가지고 다 끌려가게 해가지고 다 흩어버리죠. 복음 가진 민족을 다 자기들 발로는 안 가니까는 하나님께서 강제로 다 강제 집행해가지고 다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어요. 그리고 로마에 속국되게 만들어요. 속국. 그래서 아주 몇백 년 동안, 심지어는 그때부터 거의 근 2000년간 로마를 지나가지고 중세시대 또 르네상스 시대 계속 지나면서 근대까지 올 때까지도 다른 나라의 속국으로 살게 이스라엘 민족. 그래가지고 세계 2차 대전 때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히틀러 통해가지고 이 선민사상 히틀러가 알고 있었어. 이스라엘 민족들, 유태인들, 선민사상. 아 진짜 꼴 보기 싫다. 다 학살, 다 잡아가고 다 죽이고 아우슈비츠 수용소 가가지고 다 비누 재료로 만들어 버렸어. 그리고 전쟁이 끊이지가 않아. 전쟁. 이스라엘 민족 지금 이스라엘 뉴스 봐요? 요즘에? 그 팔레스타인하고 계속해서 지금도 분쟁하고 있지. 그 팔레스타인이 다윗이 그 돌 던져서 죽였던 블레셋이죠. 블레셋이 팔레스타인. 근데 난데없이 2차 대전 끝나고 나니까는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민족이 와가지고 우리 땅이니까 우리 땅 내놔가지고 팔레스타인이 한 2000년 이상 살고 있던 땅을 다시 뺏어버린 거야. 왜냐면 이거는 저기 누구야? 아브라함으로부터 약속받은 우리 땅이니까는 이거 우리 땅이야 하고 그냥 뺏어버린 거야. 나라를 세워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그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거야. 전쟁. 재앙도 계속되고. 그리고 사람들은 영적 문제가 오면서 살고 있지.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중요한 전도자로 선교사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왜? 이 세상에서 복음 가지고 증거할 사람은 우리 랩런트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축복을 누릴 때 하나님께서 모든 복을 쏟아부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한번 볼까요? 이 성교가 바로 하나님의 최고예요. 그래서 성교를 보니까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모든 것.
전도와 선교 가운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사야서 60장. 이사야서 62장 6절에서 12절.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이 12가지 문제 가운데서 빼내는 이 선교의 축복, 237개 나라를 살리는 이 축복 가운데 우리가 마음을 담는 렘넌트, 마음을 담는 성도, 그리고 마음을 담는 교회가 엄청난 축복을 받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도 보니까는 이 성교를 제대로 깨달아가지고 축복받는 교회가 있었어. 그러니까는 초대교회였던 안디옥 교회.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세워진 교회였냐면은, 여러분들 그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었잖아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사람들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었잖아, 그지? 그래가지고 그 사람 잡으러 다닐 때 누가 잡혔냐면은 스데반 집사가 잡혔어. 스데반 집사가 잡혀가지고 군중들에게 뺑 둘러싸였단 말이야. 그럼 최후 변론해라. 그래가지고 그 창세전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쭉 구약시대 때 이렇게 예언해 왔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들을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지 않았느냐. 딱 복음을 딱 얘기한다고. 그랬더니 막 돌을 들어가지고 막 귀를 막고 소리 지르면서 돌로 쳐 죽인 거야. 스데반 집사. 그때 저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 하고서 내가 그 일의 증인입니다 하고 자기 옷을 벗어서 바닥에다 딱 내려놓은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어. 그 현장에 스데반 잘 죽었습니다, 저 사람 죽어 마땅한 사람입니다 하고 증인이 되어줬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어. 그런데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바울이 되게 하신 거죠. 그래가지고 이 바울이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이제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해가지고 막 흩어졌어. 이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흩어져가지고 뿔뿔이 막 다른 지역으로 다 피신했어. 그때 안디옥으로 가서 세웠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야.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해서 안 흩어지게.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주의 손이 함께하고 주의 은혜가 보이고 큰 무리의 제자가 일어나는 그 축복을 누렸는데, 이 교회가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했어. 초대교회에서 최초로. 그래갖고 사도행전 13장 1절. 그래서 3절 보니까는 5명의 선교사, 바울을 포함한 5명의 선교사가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파송했어. 그리고 그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를 우리 렘넌트들에게 약속하셨어요. 로마서 16장 1절에서 바울과 함께했던 많은 제자들, 이름 없는 사람들, 초대교회 성도들, 장로들, 집사들, 바울을 도왔던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로마라는, 지금으로 따지면 미국보다도 더한 강대국, 로마. 강대국을 복음화 시켜버렸어. 로마는 원래는 그 로마, 그리스 로마 신화 알죠? 그리스 로마 신화 그 책 봤어요? 만화책? 네. 선생님 아직 못 봤는데, 그 당시에 굉장히 그런 헬라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뿌리 내려져 있는 그런 강대국 나라였는데, 그걸 복음으로 300년 만에 뒤집어버렸어. 국교를 선포하게끔 만들어버렸어. 대단하지. 하나님께서 이 선교의 축복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는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은 그 16장, 로마서 16장 25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게 로마에다가 쓴 편지예요. 로마서 16장 25절에 보니까는 나의 복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게 뭐야? 전도지, 전도.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기 이전부터 감추어져 있어. 그러니까 이미 그때부터 예정이 돼 있던 거라고 말씀을 하잖아, 얘기를 하잖아, 그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하나님의 시간표가 된 거야. 이 복음을 증거하는 시간표.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선지자들의 글이 뭐예요? 구약 시대 때 이어져 내려왔던 그 선지자들의 글이 뭐야? 성경. 구약 시대 성경.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모든 민족에게 믿어서 순종하지 않는다. 뭐야? 성경.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서 믿고 순종하게 한단 말이지.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성교는 하나님께서 영세전부터 준비하셨어요. 우리 렘넌트들을 창세전 영세전부터 이미 복음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계획을 하시고 여러분들 세상에 보내시는 거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만나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교회 선생님을 만나게 하시고 여러분들 전도자를 만나게 하셔가지고 복음을 알게 하신 거야. 영세전. 왜 세상의 12가지 문제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거야. 237개 나라 상대방. 자,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생각하시고 축복 주시는 성교를 어떻게 누려야 하는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결론. 그러면 선생님,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교를 깨달을 렘넌트는 어떻게 준비가 되어져야 되냐면은 가장 먼저 복음이 각인돼요. 왜? 성교의 현장은 복음이 없어서 무너지는 거거든. 복음이 없어서. 근데 복음 말고 다 있어. 소용없어. 여러분들이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여러분들 심겨줘야 돼.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는 나중에 여러분들도 선교 현장에 직접 선교사로 파송이, 그러니까는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 선교사로 파송이 될지 아니면은 산업 선교사로 해가지고 다른 나라에 가게 될지 모르지만은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가게 되면은 여러분들밖에 없을 수가 있어요. 물론 동역자도 있을 수 있지만은 아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단 말이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야 돼. 기도의 뿌리. 기도를 통해 항상 영적 싸움이 준비가 돼요. 지금부터. 그 일본 갔다 온 친구들은 어제 얘기 들어보니까는 선교사님 굉장히 막 먼 거리까지 매주마다 그 말씀 사역 하시려고 막 3시간, 4시간 되는 거리를 차로 막 왔다 갔다 메시지 전하시고 개인 사역, 양육하시고 다락방 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전도가 체질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여러분들 전도하고 선교의 차이가 뭔지 알고 있어요? 전도하고 선교의 차이? 물론 복음 전하는 거는 마찬가지지만은 전도는 뭐냐면 같은 문화권. 같은 문화권. 언어라든지 삶의 방식이 거의 동일한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선교는 다른 문화. 그래서 다른 문화권에서 언어도 다르고 생활 습관과 패턴도 다 다르고 하니까는 전도보다 선교가 훨씬 어렵겠지. 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교사님을 위해서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렘넌트 운동이 뭔지 이해가 돼요. 왜 여러분들이 렘넌트 운동이 뭔지 이해를 해야 되냐면은 이 성교와 전도는 잠깐하고 잠깐 해서 끝나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누려야 되지만 여러분들 통해서 여러분들 밑에서 올라오고 있는 또 나중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후대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운동이 지속이 돼야 돼요. 지속.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현장에서 달라요. 기능이 준비돼가지고 그 현장에서 잘 살아남을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이렇게 준비가 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을 237개 나라를 살릴 선교사로 지금부터 준비하시는 줄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준비하면서 계속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 기도해야 될 이유가 결국은 내가 돈을 벌고 좋은 학교를 가고 좋은 공부를 가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좋은 직장을 얻는 게 237개 나라 살릴 주역으로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함. 제가 싫어요, 안 갈래요. 복음 가진 사람이 저 싫어요, 안 갈래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흩으신다고. 그럼 정말 힘들어지겠지. 하나님께서 237개 살릴 나라 살릴 주역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영적 문제로 또한 흑암의 문화로 또한 개인의 멸망의 시간표로 인해서 사람들은 다 죽어있고 하나님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이 세상 살릴 237개 나라를 살릴은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선교사로 이렇게 준비시키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하나님